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첫 장에서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길 것에 대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출해내는 장면이고 3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단강을 이제 도하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 4강에서는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너희가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근데 뭘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냐? 내 주먹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냐?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희는 다 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맨날 되는 일이 없어. 말씀대로 살았지만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었고 이루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바람이 쫙 빠져버리고 세상에 그냥 주님은 간데없고 세상과 나와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앙은 인내,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다가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며 또 여호수아에게 말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은 자 그 자는 가나안 땅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여전히 인생의 뺑뺑이를 돌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한번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이 모든 말씀은 오늘 현재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멘. 모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하시는 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월요일날 월요일하고 지금 목요일날은 저희 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앉아서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생각은 나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제자들을 보고 시기 질투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밤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정말 어떨 때는 서기 싫을 때도 그냥 참고 그냥 버티고 이 자리에 섰더니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빛나는 보석들이 되었구나. 아멘.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시도 이 자리에 자꾸 사모해야 돼요. 근데 훈련이 돼야지 이 자리를 비켜주지 아무한테는 안 비켜줄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 안에 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나의 힘이 물질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이 물질이고 나의 힘이 명예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지만 그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무대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라. 너를 지으시고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은 뭔지 아세요? 율법,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이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 율법 외에도 이 십계명 외에도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율법이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는 게 다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은 더 하고 싶어. 이거 먹지 마. 그러니까 선악과를 너무 맛있어 보여. 먹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 맥맛이네. 그러면서 그런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좋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인지, 우리가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없는 그 한 가지 가지고 죽자 살자 싸우고 있어요. 다 가졌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가졌어. 여러분 가격으로 환산해 얼마야? 여러분 가격으로 여러분 몸 얼마냐고. 이거 가격으로 낼 수 있어요? 천하 그 어떠한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몸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죄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 살인했으면 너도 죄가 이렇게 많고 나는 살인 안 했어. 그런데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저 꼴보기 싫은 게 왜 저렇게 왔다 갔다 그래? 기 넘는 것이 왜 이렇게 내 눈에서 어슬렁거려? 이것도 살인이라고. 우리는 이 죄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죄를 오늘도 그 누가 나를 쑤셨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미운 마음이 당장이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이유 없이 욕하면 그 사람을 대해서 저 새끼 뭐야? 막 이러면서. 그죠? 이거는 욕이 아니고 이러면서 미움감이 확 올라오는 그 순간 우리는 살인죄라는 거야.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는 죄가 많고 나는 죄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러 오셨고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해져야 돼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낱낱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모두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인생들은 선악과 사건으로 다 죄인인 거예요.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라는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내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채워가지고 야, 나 말씀 이렇게 많이 알아. 나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거든. 막 이러면서 상대방
상황을 평가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누구를 비춰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비춰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자를 구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가요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막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 안에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말씀을.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죠?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 안에 새기는 것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더욱더 강력하게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 안에 근처에서 뱅뱅 돌고 치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지만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나면 말씀을 내고 길을 걸으면서도 붙여가지고 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간에다 붙이고 막 팔에다 매서 걸고 다니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 걸고만 다니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판에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외웠어요 오늘 말씀? 아멘? 좀 대답이 좀 싫잖아.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내가 언어와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나? 여러분이 말씀 따로 여러분의 삶 따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울까? 쉽다? 어려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쌍욕하고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데 매일마다 거짓말하고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데 집안에서 난리를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사시는 거예요. 뭐예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 시킬 때 일산에서 입 좀 다물어주세요. 제발 입 좀 다물으세요. 첫 번째 부모님이 하실 거는 그냥 입만 다물어주셔도 이거는 아이들이 바뀝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은요, 잘못을 하면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난 숨어 있었잖아. 아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칼로 난도질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이 신앙의 믿음의 선배로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자꾸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린다면서 아이들 다 앉혀놓고는 동마에다 자녀들 한 명씩 올려놔. 그리고 나서 평상시에 못했던 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예배는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다 보고 24시간 다 지켜보고 있어. 너 하나님 못 볼 것 같아? 너 거짓말하고 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한다면서 맨날 컴퓨터 게임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은 봐봐,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잖아. 이러면서 24시간 365일 너의 평생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아이들을 협박하고 해봐요. 그럼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 무서워. 그리고 하나님 싫어.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억지로 교회를 다녀. 그렇지만 자기가 힘이 좀 세지잖아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깔려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너의 사랑이야. 하나님 너를 24시간 360일 평생에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네가 힘들 때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네가 외로울 때 너를 안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거야. 엄마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해. 엄마는 너 학교 가면 엄마가 너를 어떻게 지킬 수 있어. 그렇지만 네 학교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완전 180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난도질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것과 노력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 하다가 다시 쓰러지고 하다가 다시 쓰러지고 다시 하다 또 쓰러지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근력이 생겨요. 나중에 근력이 되어서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 저 사람만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 No! 누가 특별한 부르심?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지었고 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얘는 안 지었고 이랬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안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는요 다 똑같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누가 위대한 모세같이 여호수아같이 사용되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노력을 해요. 그래서 3장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또 따라해보세요. 또 일어나자. 또 일어나자. 또 일어나자. 또 일어나자. 반드시 역사하세요. 아멘. 또 일어나면 돼요. 애들이요 넘어지고 100번 1000번 넘어져요. 그리고 나서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그러고 걷기 시작. 여러분,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요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뛰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이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돼. 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때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의 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이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셋째로 말씀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마다 모이는 거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말씀이 증거된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속에 어떤 역사가 있으시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각 심령 가운데 지금 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요 우리 질병이 사라져요.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해요. 어저께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에 제일 앞장선 것이 무엇이었어요? 법궤였어요. 언약궤, 법궤. 그 요단강을 처음 밟고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들의 법궤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수영 잘하는 특공대가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줄을 잇든지 다리를 잇든지 뭔가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앞장서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사단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속삭여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해봤자 안 되는 아이야. 니네 집에 볼 거 없잖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 너희 집은 그냥 쑥대밭이잖아. 이런 사단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식 속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뭘 순종하겠어요? 말씀을 안 읽는데 말씀을 안 보는데 뭘 순종하겠냐. 세상의 드라마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리고 그냥 야간까지 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 읽는 것도 왜 그렇게 하루에 한 장 읽으세요? 그래도 한 장씩이나요? 막 이래. 한 장이면 드라마는 몇 시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내가 그 힘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내적 치유를 하셔야 돼요. 아멘. 내면의 상처가 치유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반드시 해결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 여러분 안에 길가 같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여러분 안에 가시덤불 같은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 가정 안에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박히고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1000배까지 나와요. 아멘.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1000배라고 하니까 곡식 이삭을 수수를 갖다가 대를 날 딱 끊어와가지고 그 수수를 개수를 세웠대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1000개가 넘나 쉬어봤더니 1000개가 넘더라. 근데 진짜 할 일 없는 목사님이시죠. 그냥 믿으면 되잖아. 근데 무슨 수수를 꺾어. 기도원에 가가지고 수수 꺾어가지고 그거를 개수를 셌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목회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하나님 명령하세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가가지고 걸어가서 한 가운데 요단강가에 딱 가운데 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마른 땅이에요.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완전하게 해결하죠.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들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발음 좋았어요? 완벽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 하나님의 기다리면 왜 그렇게 긴지 그죠? 그래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야, 너 몇 달만 기다려. 야, 너 1년만 기다려. 아니면 2년만 기다려. 이렇게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가르쳐줘. 그냥 걸으래. 그냥 걸어. 그냥 걷는데 이게 앞이 안 보이고 고난이 있어. 힘들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도 오기 시작하고 힘들고 막 이걸 계속 걸어야 가야 되나? 이 길이 맞나? 여러분 이곳에 훈련받는 분들 중에서는 뭐 3년 이상 되신 분도 있고 2년 되신 분도 있고 1년 되신 분도 있고 몇 개월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 마음 안에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아니 이게 매일 밤 나온다고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우리 먼저 많이 간 우리 간사님을 보면
개정 강의 들으면서 또 새롭게 제가 또 배우게 돼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바뀌어 가는 걸 여러분 눈에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왜 못하겠냐고요. 여러분이 더디 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이곳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꼭 신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말씀 증거하고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간사님들 신학교 안 나죠. 그런데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주의 나라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어디를 돼서 하고 어디에서 안 돼서가 없어요. 예수님이 신학교 나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틀을 가지고 여러분 그 틀에서 꼭 뭔가 해야만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이 생각해요.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마음껏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사장들이 그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 12명의 각 지파에서 돌을 하나씩 옮겨가지고 이제 반대쪽 가나안 땅 쪽으로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뭘 하라고 하냐 기념을 세우라고 했어요.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이 기념비의 의미 우리가 왜 기념비를 세워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후대에 남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후대에 남겨요. 여러분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서 맨날 동공정하고 앉아있고 맨날 지질이 세상 속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이런 모습만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되겠냐?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성세대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맨날 돈 갖고 집에 가서 지지고 볶고 싸워요. 부모들이 싸우는 가장 첫 번째가 돈이에요. 솔직히 표현한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를 보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왕년에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둘이서 돈 가지고 목사님은 막 주의 일을 위해서 막 뿌리고 다니시고 저는 사례비 내놓으라고 싸우고 저희 목사님 사례비 들고 오다가 사라져 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결혼하셨어요? 사도발같이 살지. 그러려면은 사례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뭘 사서 먹여야 되냐고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왕년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겠어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막 바들바들 떨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자식 정말 공부시켜가지고 최고로 만들어버려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앉혀놓고 야 너 몇 개 맞았어? 점수가 그러면 되겠어? 누구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했어? 이것을 누가 하냐? 크리스찬들이 한다는 거야. 앉혀놓고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셔야 돼요. 그냥 맨날 앉혀놓고 너 수학 점수 이게 뭐야?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뭐하고 앉아있어? 너 왜 이렇게 많이 처먹어? 막 공부 안 하고 세 좀 빼! 그러면 밥 안 줘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외모에 온 시간을 다 투자해버려요. 외모에 다 쫓겨다니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에요. 믿는 부모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살다가 왔기 때문에 미국 가기 전까지요 저는요 6.25 때가 딱 되면 6월 25일이 되면요 매일 방송에서 TV에서 6.25 전쟁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되게 그 나라에 대해서 역사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완전.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북한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쳐들어갔대요.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제가 알았던 조이라는 아이가 그 캐나다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어요. 왜냐면 캐나다도 아주 나빠요. 거기도 아주 좌파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선교 집을 다 팔고 막 돈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선교관을 멋지게 지었는데 그거 뺏으려고 쫓아내버렸어요. 이유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선교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정이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저희가 일반 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수업 시간에 역사 시간에 뭐를 가르친지 아세요? 한국이 북한을 쳐들어갔다. 역사 시간에. 그러니까 이 저희 아이들은요 찍소리 못해요. 우리나라 교육은 찍소리 못하게 가르쳐놨어요. 근데 외국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항상 모르는 거 손들고 자신감, 틀려도 자신감, 못해도 자신감. 이게 지금 외국의 교육이에요. 저는 그래서 외국에서 배울 거는 정말 우리 한국이 배워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아니에요.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이러니까 그 아이를 정학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몇 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2009년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2010한 2, 3년 정도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13년 정도 13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는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의식들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역사의식도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속사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 또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정립시키고 바르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그 역사들을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역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적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역사들을 기록하셔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꺼내세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바로 이 여호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역사적인 그 기적들을 우리 안에 남겨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절 맥주절 막 해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실 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어요. 여호수아 4장 몇 절이냐? 10절이에요. 10절 11절 여호수아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배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몇 절이냐면요 14절 그래요. 18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적과 같이 언덕에 멈췄더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이 제사장과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한 가운데서 딱 서 있을 때는 물이 딱 멈췄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발을 떼자마자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제자리로 흘러간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요단강 같은 문제 안에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그 장소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시간,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의 시간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요. 근데 우리는 고난 받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으니까 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정말 요단강 같은 그 힘든 시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요단강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순종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생,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큰 잔지 작은 잔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냥 대충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야.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따로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에게는 어떤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와요. 그리고 다 나와서 그 요단강에서 얻은 그 12돌을 길갈에다 세워요. 그래서 사실 이 길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곳이에요. 사무엘이 그 치리하는 그 도시가 바로 길갈이었고, 그리고 또 사울왕이 여기서 왕이 된 곳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곳이 또 나중에는 가장 죄의 본산지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더 악해져. 왜냐면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뭉개버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뭉개버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읽고 마치겠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강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모든 백성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거.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멋지게 세워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과 같이 출렁이고 정말 건널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소리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그 소리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